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에 제가 2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네,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등한시하는 1차 책임은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은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역할을, 이 정체성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생업도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배와 말씀 가르침만 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모범이 되지 못했고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 그들을 먼저 징계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똥은 무엇입니까? 똥은 무가치하고 더러워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못해서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과 다르게 지도자로서 예배의 모범이 되고 예배의 솔선이 되며 또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말씀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징계를 받습니다. 백성들에게 오히려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때 그들은 큰 징계를 받습니다. 그들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인생의 여러 고통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학시대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죠. 우리 모두가 먼저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며 다른 사람을 예배 자리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가치한 존재로 그리고 버림받는 존재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따라서 레위 언약을 파기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와 맺은 언약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제사장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레위는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회복시켜서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신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레위 지파와의 그 언약을 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회복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아직 우리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를 버리면 아예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습니다. 징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징계받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징계는 짧아집니다. 그런데 계속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가 계속 길어집니다. 징계받을 때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가족도 고생하고 교회도 고생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도 큰 고생을 당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잘못만 훈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징계하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제사장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징계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 역할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징계받다가 계속 매맞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 냉소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에 무감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깨우쳐서 예배 자리에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징계가 없냐고 물어볼 수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쉼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직 자녀로 생각하시는구나, 나에게 아직 기대를 걸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빨리 우리의 자리, 제사장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리, 우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자리를 더 온전히 잘 돌아오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